오늘부터 두 짐승 시리즈를 시작할 것인데요. 이 시리즈는 상당히 분량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소화하기도 쉽지 않은 시리즈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우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에 숨겨진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터인데, 우선 요한계시록에 대한 큰 틀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복잡한 성경 책인데요. 어느 신학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이 없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칼빈도 이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 주셨어요. 저도 온전치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깨달았던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온전치 않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것만큼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는데, 제가 아는 거를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 중에 한 10%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아주 제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앉으셔서 노트 정리를 잘 해주시고, 제가 칼럼에다가 다시 또 정리해 드리겠지만 칠판에다가 쓸까 생각하다가 칠판에는 안 쓰려고 그래요. 쓰면 좋은데 그러면 또 좀 제가 말하는데 좀 흐트러질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서서 차근차근히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다 노트 정리 잘 하시니까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던지면요. 이 두 짐승 시리즈인데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져봐요. 그러면요. 답은 이래요. 이 요한계시록 속에 두 짐승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속에 두 짐승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우선 전제로 깔아놓고요. 우리가 이제 두 짐승이 요한계시록 어느 부분에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은 해석이 잘못 해석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으로는 큰 틀이 있어요. 그것만이 성경 전체의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숲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숲을 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나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미 공부는 항상 숲을 보는 연습을 먼저 하잖아요. 똑같이 오늘도 두 짐승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최소한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 숲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섭렵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후 95년이죠. 약 100년, 몇 년 전이에요? 주후 95년이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재림에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하, 이게 다 디자인되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대요. 다 예언이란 말은 디자인하신 걸로 우리 표현을 좀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오늘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미리미리 디자인된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지금 많은 것을 디자인한 중에 이 두 짐승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해놨어요. 두 짐승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디자인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보면은 이 속에 두 짐승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속에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첫 번째요. 이 두 짐승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두 짐승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계시록을 들여다보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짐승이 어떻게 생겼나? 이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네 번째로는 이 두 짐승이 언제까지 행동할 것인가? 이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 두 짐승이 언제 사명이 끝나는가? 이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르쳐 주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두 짐승이란 이 친구를 만들어내시고 이놈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런 짓들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 끝날 거다. 이거 다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뭐 틀림없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자. 근데 이제 또 질문 하나가요. 왜 우리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이에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내가 칼럼에 썼지만 코레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민족이 왜 이 민족에게 다른 나라보다도 더 심하게 이 두 짐승이 이렇게 극렬하게 우리를 괴롭히나?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돼요. 왜 우리 어제 3.1절에도 수백만 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와서 소리 지르고 하는 이런 일들.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나? 그러면 뭐라고 우리 대답해야 돼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하, 우리 민족은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이 있는 추수꾼 민족이구나. 이 추수꾼 민족이기 때문에 이 추수사역에 딴짓하지 말고 집중하라고 이렇게 이 두 짐승들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도구로 사용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의 이 디자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두 짐승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을 더 사명에 집중하라고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동방의 이스라엘인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마지막에 썼지만 이 동방의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떠나질 않아요. 최소한 저를 떠나질 않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제가 칼럼의 마지막에 썼어요. 예수님이 이 동방의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향해서 무슨 말씀했어요? 이런 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또 이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걸 미리 다 아시고는 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두려운 거예요. 두렵죠? 네, 저는 그래요. 이 큰 나라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 정말 우리가요
풍전등화 같은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 말라라. 왜? 예수님의 디자인을 보시면 절대로 이놈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외우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데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넘어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지금 미국보다도 더 우리 민족이 세계 선교에 제일 앞장서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신기하게도요. 그러니까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는지 놀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놀라고 있잖아요. 우리 피조물들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들을.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강건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정녕 너희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녕 너희를 내 의의 오른팔로 너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높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더 높아질 거예요. 어려움을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는 보라 내가 너를 속썩이는 이 모든 자들을 내가 수치롭게 할 것이며 욕을 당하게 하리라 그랬어. 그뿐 아니라 너와 싸우는 이 모든 이놈들을 망하게 하리라 그랬어. 언제 망해요? 불못에 언제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19장 몇 절이에요? 20절이. 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우리는 그 앞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기독교인이 보는 거는 아니죠. 네. 우리가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부터요, 이제 우리가 두심증 시리즈를 공부할 터인데 그 중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하려고 해요. 이 두짐승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 기록한 분은 요한 한 분이에요. 요한. 그리고 자세하게 쓰신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아주 자세하게 두 짐승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알다시피 요한은 이 기독론의 대가지요. 특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최고의 소위 예수님의 제자죠. 이런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어요. 어디서 했는가? 이분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주후 95년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딱 환상으로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두 분이 친한 사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친한 사이죠. 얘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요한아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이 인간 역사를 알파 시작한 분이 나고 인간 역사를 끝내는 것도 내가 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으면서 이제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걸 기록해라. 그래서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요. 처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제가 다시 말해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 10장이 뭐냐? 작은 책을 먹는 장면이 10장 10절이에요. 그리고는 작은 책을 잡수시고 이제 글을 또 쓰기 시작하는 것이 11장부터예요. 1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22장까지. 다시 말하면 처음 10장은 이분이 작은 책을 잡수지 않고 쓴 글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은 책을 잡수시고 영성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쓴 글이 몇 장부터 몇 장에? 11장부터 몇 장에? 22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요, 먼저요, 작은 책을 잡수지 않고 쓰셨던 요한계시록을 잠깐 한번 봐요. 잠깐요. 준비됐어요? 네. 그러면 1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은 간단해요. 요한이 그 당시에 처했던 그 상황이에요. 1장 그냥 요한이 그 당시에 예수님 만나고 그 당시에 그냥 주후 95년 그 당시의 상황을 간단하게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계시록을 써라는 그냥 서론적인 부분이 1장이에요. 1장은 그냥 단순해요. 그리고는 2장과 3장이에요. 2장과 3장에는 예수님이 뭘 이분에게 주셨냐면 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시아의 7교회. 이것은 교회 시대에,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 하면은 주후 30년부터 쭉 해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가 교회 시대예요. 다시 말해요. 주후 30년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게 주후 30년이죠.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아니고 7년 혼란 끝나고 지상 재림. 그때까지가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라고 그러는 교회 시대. 약 한 2000년이죠. 이 교회 시대에 7종류의 교회 스타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2장과 몇 장에? 3장에 요한계시록 7교회들. 우리 공부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 이 두 장은 요한에게 환이 탁 들려서 하늘 보좌로 끌고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이렇게 딱 보는 장면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요한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 4장과 5장이에요. 됐어요? 쉽죠? 요한계시록 쉽게 공부해요, 오늘이요. 자, 그 다음에 몇 장이에요? 6장이죠? 6장이 뭐예요? 6장이 이제 흰말 탄 자 이렇게 나오죠? 그 6장, 7장, 이 두 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일어나야 하는 징조들이 7장과 8장, 그것을 7인 그랬죠. 7인 재앙이다 그랬어요. 7인.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6장과 7장이 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징조들을 7인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몇 장 몇 절이? 6장과 7장에 잘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오시죠? 예. 그러면 이제 8장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서 8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나팔 재앙이, 다시 말하면 전 3년반이 시작하는 게 8장부터예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인데 나팔이 몇 개가 있어요? 7 나팔이. 그러니까 전 3년반 동안에 이제 소위 굉장히 힘든 때예요. 우리가 만약에 들림 받는다면 우리는 이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전 3년 반 동안에 그 전 3년 반 동안에 나타나는 재앙을 무슨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나팔 재앙이다. 후 3년 반 동안에 나타나는 재앙을 무슨 재앙이라고 해요? 잔 7잔 재앙이에요. 대접 재앙이에요. 자, 제가 지금 전 3년만 이야기합니다. 전 3년만 동안에 7 나팔 부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여기 지금 굉장히 터닝 중요한데, 여섯 번째 나팔을 다시 말하면 다섯 번째 나팔까지를 생각하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자 지금 나팔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냥 안 봅니다. 여섯 번째 나팔에 초점을 맞추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예요. 그래서 11장 14절까지 여섯 번째 나팔이 굉장히 그 내용이 길어요. 다시 말해요. 여섯 번째 나팔이 몇 장 몇 절에서요? 9장 13절에부터 쭉 가는데 여섯 번째 나팔을 부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딱 나오냐 네 가지의 장면을 쫙 보여주세요. 여섯 번째 나팔을 딱 불 때 네 가지의 장면을 요한에게 이것은 지금 요한이 아직 작은 책을 먹기 전이에요. 네. 그래서요.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거기다 첫 번째 장면이에요. 지금 몇째 나팔 이야기합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에요.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9장 13절에서 21절이에요.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세계 인구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나머지 3분의 2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네의 종교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몇 번째 나팔 때예요? 여섯 번째 나팔 때. 그게 첫 번째 장면으로 요한이 딱 본 거예요. 근데 요한이 또 두 번째 장면을 딱 본 게 뭐냐면 10장 이제 7절에 보면 딱 뭐라 그랬냐면요. 두 번째 장면을 딱 보여주는데 뭐냐면요. 요한아,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아, 좀 있으면 일곱째 나팔을 불 터인데, 그런 거예요. 좀 있으면 일곱째 나팔을 불 터인데, 그때 내가 선지자들에게 말했던 것이 선포가 될 테인데, 그것이 성취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좀 있으면 일곱 번째 나팔을 불 테인데 내가 과거에 구약 때 선지자들에게 내가 말했던 것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그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게 10장 7절. 여기 두 번째 장면이에요. 첫 번째 장면은 뭐였어요?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는 일곱 번째 나팔을 곧 불 텐데 그때 되면은 과거에 내가 구약 때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는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10장 7절에 그랬어요. 예. 그것을 10장 7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신비다 그랬어요. 그래서 The mystery of God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신비, 다시 말하면 구약 때 선지자들에게 내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취되는 일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시작이 돼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그걸 미리 예언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이 몇 장 몇 절이에요? 10장 7절이에요. 예.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장면 끝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아, 너 작은 책을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장면이에요. 그게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갖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그거 딱 요거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먹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잡수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장면이 뭐냐면 요한이 그걸 딱 잡수시고 잡수신 다음에
10장 11절 한 절에 뭘 말씀하시냐면 요한아 너 이제부터 새로운 예언을 다시 해야 된단다. 거기다 보면 must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작은 책을 딱 잡수시고는 영성이 확 커지면서 이제부터 예언을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작은 책을 잡수지지 않았을 때의 그분의 영성과 작은 책을 잡수신 후에 영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작은 책을 잡수시고는 이때부터 이분이 이제 다시 보여주는 걸 쓰기 시작하는 것이 11장부터예요. 11장. 그래가지고 마지막 22장까지. 그러니까 11장부터 22장까지는 뭘 잡수신 후에요? 작은 책을 잡수신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작은 책을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이제 잡수셨어요. 지금 이게 어느 때인가요? 무슨 나팔 때? 6번째 나팔이에요. 거기 노트에 다시 지금 6번째 나팔 이야기. 7번째 나팔 아직 안 불었어요. 장차 불 거예요. 6번째 나팔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전 3년만 때 후반이요, 초반이요? 후반이에요, 후반. 그렇죠? 7번째 나팔 불면 아주 끝나는 거예요. 전 3년 반이. 그렇죠? 그 6번째 나팔이니까 아주 전 3년 반의 후반 때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걸 딱 잡수시고는, 딱 작은 책을 잡수시고는, 잡수자마자 금방 그 전 3년 반 후반 때의 장면을 두 가지를 딱 보여주세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 3년 반 후반입니다. 6번째 나팔이니까 그 당시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 것을 딱 두 가지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요. 제일 먼저 이제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2절이에요. 우리 잘 아는 딱 보니까 아하 제3성전이 지어졌는데 이미 그 제3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소위 종교다원주의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예. 제3성전 안에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2절이에요. 이제 7째 나팔을 불기 전입니다, 지금요. 지금 이게 지금 몇째 나팔이에요? 6째 나팔이에요. 그럴 때 뭘 보여줬어요? 그 당시에 제3성전에서 종교다원주의적 우리 로마 교황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 세계 지금 다원주의적 이 두 짐승 그룹에 영향이 있는 이분들이 거기서 멸망에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요한이 봤어요. 11장 1절과 2절이요. 그리고는 두 번째 또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작은 책을 잡수신 직후예요. 또 두 번째 장면이 뭐냐면 11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소위 말하는 두 증인의 장면을 보여줘요. 우리 두 증인이 알죠? 첫 번째는 누구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전도라는 장면이에요. 그러다가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전도한 후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장면이에요. 똑같이 첫 번째 증인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고 두 번째 증인은 누구의 이방인 순교자 그룹들이에요. 이분들도 이방인들을 열심히 순교를 전도를 하고는 이제 순교당하고 부활하는 장면이에요. 이 부활만이 아니고 보니까 이분들이 부활해서 어딜 가겠어요? 부활해서 어딜 가요? 저한테 좀 말해보세요. 지금 바로 공중 예수님이 계시죠? 거기에 지금 신부 후보생들이 있잖아요. 그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에 만나는 거예요. 두 누굽니까? 증인들이 그 장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기가 6번째 나팔이 끝나는 장면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6번째 나팔 다음은 무슨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인 거예요. 예. 7번째 나팔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7번째 나팔을 이제 부르면은 뭐를 요한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아까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보여준다 그랬죠?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을 불면은 이제 하나님의 신비가 보여져야 돼요? 안 보여져야 돼요? 이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 하나님의 신비를 7번째 나팔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가지로 보여주냐면 제가 쭉 이제 성경 말씀 보니까 10가지로 보여요. 10가지로. 그래서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면은 11장 15절에서 19절이에요. 이 장면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공중에 내려와서 보좌를 치고는 거기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보좌에 딱 앉아 계신 지금 하나님의 신비 중에 첫 번째 신비. 그래서 공중 보좌의 신비다. 이렇게 한번 말을 붙여보세요. 11장 15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장면을 요한이 본 거예요.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 위에서만 앉아있지만 지금 세상의 7년 환란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요, 기가 막히게 12장 1절에서부터 2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12장 1절과 2절 우리 배웠죠? 해로 옷 입은 여인, 달을 발밑에 깔고 12 면류관을 쓴 머리에 쓴 그 여인, 그 여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요, 이 장면은 뭐냐면요, 그 쭉 내용을 보면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거기서 보여줘요. 그것을요, 다시 말하면 이 창세전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신비를 두 번째 장면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창세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눈 감기는 거죠. 이것을 암시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서 보여주세요. 암시적으로. 여기에 자세한 것은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자, 세 번째 장면이 뭐냐면요, 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왜?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7째 나팔을 불 때.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는 게 소위 사탄이, 붉은 용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달린 이 붉은 용의 모습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하겠지만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이 생겨먹은 게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붉은 용의 똘마리에 다시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그러니까 본래 사탄이, 용의 모습이 머리가 몇 개요? 7개고 뿔이 10개인 거예요. 여기 지금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요한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놈이 똘마니 별들을 3분의 1을 데리고 3분의 1이에요. 데리고 타락하는 장면을 요한이 본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저희 불법의 신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바울이 말씀하신 건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바울이 이런 말, 불법의 신비다. 다시 말하면 깡패가 나타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깡패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 중 하나로. 이게 몇 번째 장면이에요?
세 번째 장면이 12장 3절과 4절에, 그리고는 12장 5절에 네 번째 장면이 또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이 12장은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장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 설명해 드렸어요. 자, 보세요. 네 번째 장면은 뭐냐면 이 사내 아이가 이 여자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100% 인성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이 여자를 통해서 12장 5절이에요. 예수님 탄생의 신비. 다섯 번째 장면은요, 12장 6절에서부터 17절이에요. 이 다섯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곧 지금 네 번째 아니에요? 그리고는 시간을 짬뿌려가지고 1300년반으로 짬뿌해서 가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장면은 1300년반으로 짬뿌해서 간 다음에, 네, 뭘 보여주시냐면 이 미가엘이 이 1300년반 때 지금 이야기의 미가엘이 저 1층천, 2층천에 있는 용과 그 똘마니들을 땅으로 쫓아내는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놈들이 두 증인들하고, 아까 말했죠? 두 증인들하고 싸움하는 장면이에요. 1300년 때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누군가 알죠? 네. 이것이 이 두 증인의 신비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장면이 13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이게 지금 1300년 동안 이때 그 유명한 두 짐승이, 이 바로 전에는 두 증인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두 짐승의 두 짐승 장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13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두 짐승이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책을 잡수시고는 일곱 나팔을 불 때 그때 여섯 번째 장면에서 보여주는 게 이 두 짐승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본 것을 적은 것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13장 1절에서부터 18절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일곱 번째 장면을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또 보여주세요. 뭘 봤냐면 요한이 딱 보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지금 예배드리는 장면을 딱 본 거예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일곱 나팔 때니까 1300년 끝날 때에 아마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 다음에 몇 번째 장면이에요?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예요. 여덟 번째 장면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또 12절에서 13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방인 순교자들 이야기 장면이나 이방인 순교자들이 이분들이 사역을 하다가 순교돼 가지고 또 위로 올라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덟 번째 장면이.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장면을 보면요, 아주 반가운 장면이 뭐냐면 이 두 짐승이 불못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14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그 불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불못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좀 이따가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아홉 번째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장면이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 사탄의 자녀들을 잡아다가 지옥으로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열 번째 장면이
14장 14절에서 20절이에요. 요까지가 7 나팔이 끝나는 때, 요까지가 다시 말하면 7 나팔이 끝난다는 건 뭐죠? 전 3년 반이 끝나는 장면이에요. 이 환상을 다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7째 나팔을 불 때 10가지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6번째 장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짐승의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짐승 공부를 하려면은 이게 언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구나. 이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짐승이 그 전 3년 반 때 까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두 짐승은 제가 쭉 보면요. 아담 타락 이후부터 이놈들이 디자인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굉장히 깊은 이론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7 나팔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7 대접이 나오죠? 예, 이제 7 대접 이야기를 봐요. 7 대접은 계시록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가 7 대접 이야기예요. 예. 여기 보면요. 7 대접 이야기할 때 요한이 본 장면들을 보면요. 한 3가지로 우선 보여줘요. 3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첫째 장면이 뭐냐면 이제 대접 이야기입니다. 후 3년 반이에요. 첫째 장면이 뭐하냐면요. 이 공중에 들림 받아 공중에 있는 예수님의 그 신부 후보생들이 뭘 하냐면은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본 거예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15장 2절에서 8절까지가 이 장면이 그 공중에 이제 올라가 있는 우리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우리도 이제 여기에 다 이제 속할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 대접에서부터 6번째 대접까지의 그 재앙이 일어난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첫 번째 대접 재앙부터 6번째까지 그 16장 1절에서부터 16절이에요. 그런데 그 6번째 재앙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6번째 대접 재앙이에요. 그 장면이 뭐냐면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 재앙이에요. 이제 6번째 무슨 재앙이에요? 대접 재앙이에요. 6번째 대접 재앙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16장 16절이에요. 그리고는 세 번째 또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건 7 대접입니다. 이 세 번째 장면을 딱 보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가 공중에서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6장 17절에 그리고는 두 짐승이 망하는 모습이에요. 두 짐승이 불못에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또 보여줬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17장 1절에서부터 18장 24절까지 다시 말해 17장과 18장의 계시록이 이 두 짐승이 망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창조 목적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새 신천 신지가 나타나는 장면을 요한이 봤어요. 그게 이제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 거기에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또 공부할 때가 오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이 이 작은 책을 잡수시고는 이분이 아까 12장에 보면 그 해를 입은 여자 그 이야기는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도 창세 전에 이미 디자인된 거예요. 다시 말해 요한이 이 작은 책을 잡수시니까 이분이 창세 전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서 이 세상 7,000년 다 한눈에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 전체를 쫙 보는 시각을 누가 가졌어요? 요한이 가지게 된 거예요. 예. 이 작은 책을 잡수시기 전과 후는 이 규모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작은 책을 잡수셨다는 것은 무슨 시각자가 됐다고 보면 되게요? 독수리 시각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책을 우리도 반드시 먹어야 되죠. 예? 그 작은 책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7가지 이 모든 신학 주제들과 또 5가지 최소한 한 7가지, 8가지도 돼요. 이 신비, 5가지의 신비들도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최소한 저나 여러분들이 작은 책을 먹은 분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책을 잡수신 분들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책을 잡수셨기 때문에 요한이 이 두 짐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크리스천들이지만 이 작은 책을 잡수지지 않은 분들은 오늘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두 짐승을 보는 시각이 아주 소위 저차원적 시각으로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두 짐승 공부를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작은 책을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작은 책을 잡수지 않으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이 작은 책을 잡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짐승을 보는 시각이 이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하게 이 두 짐승을 어떻게 보느냐면 첫 번째는 이 두 짐승을 이해를 못해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두 번째는 이 두 짐승의 존재도 몰라요. 있다는 사실도. 세 번째는 이 두 짐승의 존재를 부정하는 기독교인들도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이 두 짐승이 일으키는 이 산고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 두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근심 걱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두 짐승의 이 세력들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항하고 없애려고 이거 없애야 된다. 이 깡패놈들을. 이런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나요? 제가 좀 물어볼게요. 왜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요한에게 이미 다 디자인된 것을 다 보여줬는데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 두 짐승이 까불 것이다 라는 걸 다 보여줬는데 그걸 없애려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없애려고 그래요? 작은 책을 잡수지 않으면 이 시각이 소위 고작해야 참새 정도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작은 책을 잡수시면은 아하 이건 당연히 있는 거구나 라고 보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없애는 것만 아니고 싸워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을 안 잡수시면 우리 주변에 그냥 이렇게 고작해야 참새 시각으로 보이니까요. 이거 없애야 된다는 이 나쁜 새끼들을. 아홉 번째로는요. 인간 책임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큰 그림. 이 큰 그림을 보려면 뭘 잡수셔야 된다? 작은 책을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댓글에 그랬죠. 칼빈주의도 필요하고 또 알메니안주의도 필요한데 거기에 칼빈주의가 큰 틀이라면 큰 바퀴라면 알메니안주의가 작은 바퀴들이다. 우리 시계에 보면 큰 있고 조그만 바퀴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책을 안 잡수시기 때문에 시각이 이렇기 때문에 아주 소위 말하면 우리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인간 노력을 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 악을 없애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할하신다라고 보는 시각인 거예요. 이것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든 신학자든 장로든 뭐든 선교사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요? 이 작은 책을 안 잡수시거나 적당히 잡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5가지 신비에 대해서 적당히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이 뭡니까? 삼위일체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기독론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론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렇죠? 또 성결론, 종말론도 이 4가지 학설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런 걸 다 제대로 그래야지만 이게 눈이 커지면서 이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신비, 그 청세전 십자가를 디자인하셨다는 것도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창세전에 이미 눈이 감길 것을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성서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그걸 다 공부해야 돼요. 불법의 신비가 뭐예요? 사탄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그놈이 까불도록 해놨다는 걸 이걸 다 체계적으로 성서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모든 신비들, 또 하나님의 천국의 신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들 있죠. 이걸 다 이 세상 7,000년은 7가지의 그 신비들이 있다는 것을, 이 안에는 사탄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이런 거 쫙 아셔야 돼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이럴 때 성령님이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나눠줘야 돼. 이러다 보면 이것이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시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칼빈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지만 거기 알메니안주의도 곁들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3.1절 그거 했지만 이 3.1절 하는 분들 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나 안 믿은 사람들. 왜? 우리 민족을, 애국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두 짐승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그것이 싫어가지고 지금 그놈들과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짐승을,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주님이 허락하신 놈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허락하신 놈들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놈들이 악하게 노는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다. 그러니까 잘 견뎌라. 또 뭐예요? 깨어있어라. 그 다음에 준비해라. 또 외쳐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놈들이 이 두 짐승 그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데모하고 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이 데모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세상이 악하니 나가서 마이크 잡은 사람들 이놈들을 없애자. 그거 없어져? 안 없어져요. 100번 해보세요. 안 없어져요. 왜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건데 그거 없앨 수가 있어요? 안 없어져요. 없앨라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요놈들이 까불 때 우리가 외치는 건 뭐예요? 우리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하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리자. 이것을 촉진제라고 제가 그랬죠. 또는 경고등 이런 말 했죠. 또는 표지판. 기억나야 안 나야? 이걸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너희들 시대가 이렇다. 니네 할 일은 나가서 외쳐라. 외치기 전에 뭐 해야 돼? 실력을 쌓아야 돼.
깨어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7가지 신비, 작은 책 이거 다 잡수셔야 되는 거요. 이거 안 잡수시면 안 되는 거요. 제가 왜 이렇게 열내죠?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이 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주기도문을 하실 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자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좀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늘에서 이미 이 지금 모든 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두 짐승까지 다 이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땅에서 이놈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는 일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워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짐승이 있는데 예수님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예? 이미 디자인된 건데 이것이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도록 그것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디자인한 건 너희들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이것을 너희들이 위해서 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디자인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촉진제로 더 깨닫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말해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창조 목적 학교가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현실적으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 말 게 알아들으셨어요?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이 정도밖에 설명이 안 돼. 그래놓고 나도 좀 찜찜해요. 이분들이 알아들었나? 응? 그럼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작은 책을 잡수시면은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작은 책을 잡수시니까 이 큰 그림은 뭔가요? 창세전부터 시작을 해서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쫙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그분이 당시에 본 것과 우리가 지금 본 것과 누구와 본 것이 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 자세하게, 더 현실적으로, 더 역사적으로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것은 요한보다도 우리 요한이요. 특히 지금 우리 조건이 요한도 작은 책을 잡혔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7가지의 주제와 이 5가지 신비들을 요한이 잡수셨겠어요? 조금 맛을 보셨겠지.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자세하게는 이분이 안 잡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임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정에 우리 올라가면은 요한과 만나서 한번 질문하세요. 요한 선생, 어떤 작은 책을 잡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죠? 네, 지금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이제 이 두 짐승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한꺼번에 다 안 해요. 조금씩.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요. 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지금 작은 책을 잡수시고 독수리 시각자로 변모된 요한에 대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섭렵했습니다. 성령님이요, 우리는 지금 이 작은 책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고 더 자세한 작은 책, 더 두꺼운 작은 책을 우리는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저희들 도와주셔서 요한에게 주셨던 이 작은 책 우리도 먹게 하시고
또 요한에게 주셨던 이 독수리 시각이 우리는 더 큰 독수리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깨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준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외치는 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특히 우리가 지금 이제 일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NK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번 달에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홀로 두지 마옵시고 함께 하셔서 뜻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